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둘 중에 하나는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든지 그 재물, 돈을 믿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믿을 게 돈밖에 없어가지고 돈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두고 그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적은 믿음을 요구하는 게 재정에 관한 거예요. 재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 가장 적은 믿음이 필요한 단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영원한 내세의 영생을 신뢰하는 믿음, 내 그 불치의 병, 죽을 병을 고쳐서 살려주는 그 치유의 기적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에 비하자면 이 그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게 있는 모든 재정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또 그 하나님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필요한 재정을 나한테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재정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재정적인 믿음, 이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데, 수많은 믿음의 단계들 가운데 세 가지만 놓고 볼 때 영원한 내세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 불치의 질병으로부터 기적적으로 치료받는 그 치유에 대한 믿음, 그 재정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재정을 넉넉히 채우신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믿음 가운데 가장 작은 게 그 재정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정에 대한 믿음이 기초가 돼서 치유에 대한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고 영생에 대한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 근데 이 재정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치유의 믿음 가질 수 없다. 영생에 대한 믿음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치유를 신뢰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세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을 신뢰할 수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넓이 뛰기 1m도 못 뛰는 사람이 한강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성경은 이 재정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있어서 그 이렇게 뛰어넘어야 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로 뛰어넘어야 될 첫 번째 그 장애물, 첫 번째 관문이 재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에 대한 믿음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표현해내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게 지극히 작은 것이다, 가장 작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정적인 면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죠.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취하게 하시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재정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이 왜 하나님 거냐, 내 거지. 내가 벌었지 이게 왜 하나님 준 거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기초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아주 그 무지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말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취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이 결국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 목숨 걷어가면 내 목숨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면 건강도 내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고, 일을 못하면 당연히 그 재정적인 수입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재정이 들어오기까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재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런 면에서 나는 재물의 청지기일 뿐 재물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재정을 집행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서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최저 그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 치유의 기적을 맛보게 되고 그 다음 영원한 내시 천국에까지 들어가는 영생의 단계로까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건강과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진 이 재정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주인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서서 정말 그 재정이 들어올 때마다 이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재정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쭤보고, 그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필요를 차고도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거예요. 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정을 공급하시고 근심이 없는 삶을,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인생 졸업하고도 천국 가서 영생 복능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야 되는데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나님께 쌓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는 그 3계명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 안 합니다. 잘못해서 돌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로 표현을 해요. 지극히 높으신 분, 하늘.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안 그래요.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마태복음에만 그 표현되는 유대인의 대유법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을 때 그 하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그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서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뭐 쭉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 결론이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재정의 사용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재정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이 재정을 어디에 심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흘려보내려고 하는 것에 흘려보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도움으로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강문호 목사님의 간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강원도에 가서 부흥 집회를 해요. 근데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 집에서 이제 그 숙소를 정해줘서 가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이 건강이 안 좋아서 이 권사님이 집회를 참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흥회 끝나고 오면 그 권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고, 오늘은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고,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고. 게다가 11조에 대한 설교를 쭉 해서 오늘은 11조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조 떼먹는 건 하나님의 것을 떼먹는 거고 쭉 설교했더니 아,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구나.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것을 다 그 드려야지 이제라도. 그러고 했는데 집 한 채 값을 드려. 자기가 지금까지 다 그 떼먹은 게 집 한 채 값이고 권사님이. 돈도 많은 권사님이죠. 근데 놀라운 건 그러고 나자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건강이 쫙 회복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강종규 목사님 간증에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 옆에 큰 교회 있어요. 큰 뭐 대형 그 교회인데 그 교회 권사님인데 아들이 의사예요. 근데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잠시도 못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계속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약도 없어요. 그 아들이 의사인데 뭐 근데 약도 없고 계속 이 강종희 목사님네 이제 그 성도하고 친구야. 그 저희가 그 누가 어떻게 와서 강종희 목사한테 기도받으는데 계속 이래. 기도받으러 온 게 아니라 초청받아 갔구나. 그 집으로 가서 이제 갔는데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잠시 몸이 통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잠도 이게 계속 완전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근데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11조를 말씀하시더래. 11조 하냐? 안 한다 그랬더래. 왜 안 하냐? 11조 하라. 11조 할 거냐? 할 거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깨끗이 치료됐어요. 나중에 교회 한번 찾아왔더래. 딸기 2팩 가지고. 딸기 2팩, 2박스도 아니고 2팩을 들고 가가지고 놓고 갔더래. 목사님 어디 갔다 오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 안 먹어. 집사님들 드시거나 나 안 먹는다고. 그러면서 막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아들이 의사예요. 엄청 부자예요. 엄청 부자. 인색한 거예요. 재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인색한 거예요. 근데 또 앤드류 오메게 목사님, 몬드류 목사님의 그 책에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치유받으러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11조 하냐고 점검하라. 하나님 헌금 생활 제대로 하냐? 안 합니다. 그럼 그거 왜 안 하냐? 그거 왜 하나님 믿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냐? 그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했는데 그거 왜 안 믿냐? 그 재정적인 것도 못 믿으면서 무슨 영생을 믿고 무슨 치유를 믿냐? 그 부분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때 기도할 때 그때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저급한 단계가 재정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재정에 대한 믿음. 그 다음이 치유에 대한 믿음인 거고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게 있잖아요. 치유에 대한 믿음도 쓰면서 영생에 대한 내세에 대한 믿음은 있다고 착각을 해. 아니 치유에 대한 믿음 드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 재정에 대한 믿음 듣는 사람이 무슨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치유에 대한 믿음 듣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정윤희 권사님?
예? 왜 또 나한테 그런데? 이거요 그냥 웃으려니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세에 대한 영생에 대한 믿음은 외상이거든. 현실이 안 닿거든. 그냥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야. 속이는 거야. 스스로를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시가 안 나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지옥 떨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바깥 어둠 속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 계속 반복해서 하죠. 아니 뭐 제 성경에만 그렇게 나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어둠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이 변수 13 이를 왜 갈아요? 어떨 때 이를 갈죠? 억울할 때. 아니 억울할 때 이를 뻐드득 가는 거예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목사 잘못 만난 게 억울한 거야. 난 그 목사 말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보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니까 얼마나 억울해. 막 이를 빠드득 갈어. 이를 빠드득 갈고 보니까 그 목사도 같이 자기 옆에 있어. 둘이 어떻게 되는 거야? 치고받고 난리 나는 거지 지옥에서. 근데 뭐 거기서 피할 수도 없어. 물러줄 수도 없어. 물러줄 수도 없어. 이를 빠드득 갈어 억울해가지고. 근데 그게 그런 일이 많다르잖아요. 아니 넓이 되게 1m도 못 뛰는 사람이 어떻게 10m를 뛰고 어떻게 20m를 뛰냐고.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믿음의 기초라는 거 기초. 그리고 그 재정적인 면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사람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냥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렙다 과부 얘기 나오죠. 아합 때 우상 숭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엘리야가 가서 아합한테 경고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 왜냐하면 아합이 막 그냥 안 놔두니까 선지자들 막 핍박하고 막 죽이고 그러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 없다라고 광야로 도망가. 그랬더니 그리 시내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갖다 줘서 먹어. 근데 그리시네가도 이제 말라버려서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막 그리시네가도 말라버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사르밧으로 가서 그 과부에게 너를 공개하라. 그러니까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르밧에 딱 가서 과부를 딱 만났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나뭇가지 하나 갖다가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그 과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지금 물이 얼마나 귀한데요, 그죠? 기근이 막 근데도 아무 말 안 하고 물을 갖다 주러 가요. 그 귀한 물을. 근데 물을 뜨러 가는데 한 마디 더 해요.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조금 아까 물을까지는 아무 말 안 했는데 그 말 나오니까 이제 여기서 탁 반발을 해요. 뭐라고 반발하냐 하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거 먹고 죽어야 돼 이제 아들하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지금 떡 하나 만들 거밖에 없다니까 뭐 그 후에야. 그 후에는. 근데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잘 들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질도 만들어내는 분임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세요.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세요. 그렇지, 그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해, 그러니까 날이라는 말이 이게 해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 해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3년 6개월 그 기근이 떠나갈 동안에 엘리야와 그 과부와 그 아들은 그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걸 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과부라면 바보가 아닌 이상 난 독점 사업했네. 계산문 나오니까 갖다 팔아가지고 막 보도 나오는데 안 팔겠어요, 이영미 권사님? 그 얼마나 비싸겠어요, 또 그게. 3년 6개월 동안 그러한 기적이 나타났다. 여러분 보세요. 물질은요, 돈은요, 그 돈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치를 유발하는 게 돈의 힘이죠. 여러분 달러 먹으면 그거 살아요, 달러? 예? 그 10만 원짜리 수표 갖다가 이렇게 막 씹어 먹으면 막 그냥 몸에 막 에너지가 생기고 그래요, 김현애 집사님? 아니 종이짝이에요, 종이짝. 근데 그게 왜? 그걸 가지고 가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돈 자체를 붙들고 있으면 아무 의미 없고 그 돈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일에 투자를 해야, 그래 가치 일을 양산해내야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딱 붙잡고 있으면 그거 종이짝에 불과하고 금덩어리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가치 있는 일에 써야, 가치 있는 일에 투자를 해야 그 가치가 나게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그 재정을 흘려보내야 하나님의 그 가치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하나님 복이 내게로 훅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져도 내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 할 거냐고요. 돈 갖다 국쌀만 먹어보세요. 그 맛대가리도 없어요. 금덩어리 갖다 씹어 드셔보세요. 이빨만 상해요. 그거 돈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떤 가치를 창출해내는 수단에 불과해. 돈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수단일 뿐, 수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재정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가치가 내게로 흘러 들어오는. 그래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내게로 흘러들어. 돈과 상관없이 내가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내 필요가 다 채워진다니까요. 앤드류 웜의 목사님의 간증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수년 전 텍사스의 한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렙다 과부 이 이야기. 예배가 끝나자 한 여성이 저에게로 와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자기를 기억하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1년 전에 제가 기도해 준 일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당시 그 여자는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기도했더니 완전히 치유를 받았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분은 병원에서 나왔으나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 여인에게 살 곳을 마련해 주고 관리인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곳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원했고 그러려면 재정적인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직장과 거처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 과부에게 자신이 먹을 것을 먼저 달라고 했던 엘리야와 과부의 믿음의 발걸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의 문을 열었는지에 대한 설교를 막 마치던 차라 그 여인에게도 헌금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가진 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지갑을 열더니 작은 동전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여인이 그 작은 동전 주머니를 뒤집어 제 손에 모두 다 털어놓자 87달러와 잔돈이 조금 나왔습니다. 87달러면 얼마예요, 김대희 장로님? 우리 돈으로? 예, 1달러가 얼마예요? 예, 10달러면요? 예? 그러니까 8만 원,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될까? 80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동전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그 정도. 그걸 나에게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전부 다요? 그 여인이 물었습니다. 네, 전부 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잔돈까지 전부 다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다음번 급여를 받을 때까지 무일푼이 될 것이며 집에 먹을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다음번 급여를 받으려면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여인의 돈을 몽땅 받아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드리고 재정적인 기적을 위해 그분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그 다음 날 월요일에 그 교회에 다니지도 않는 어떤 분이 그 여인에게 차를 한 대 주었다고 했습니다. 야, 아멘이 안 나오네. 기분 나쁘세요? 다시 해야지. 그 다음 주에 그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그 다음 날 월요일에 그 교회에 다니지도 않는 어떤 분이 그 여인에게 차를 한 대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 하루 이틀 후에 그 여인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 그 여인의 어머니는 자기 딸의 상태로 인해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딸을 박대한 것에 대해 용서를 빌었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고 부탁했습니다. 또한 일주일도 안 되어 급여가 배나 많은 새 직장도 얻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공급이 온다고요.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공급이 온다고요. 아유, 그 여자에게만, 아니 그 여자에게만 하나님은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니까요. 목사님이 어서 꼭 예화를 잡아도 그렇게 극단적인 예화만 가져오냐고. 뭘 극단적인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오산교회에 있을 때요,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고명진 목사님이. 그때 이런 간증을 했어요. 한 분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더니 생선을 사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생선을 한 마리 사왔대. 생선을 갖다 배를 가르는데 썩어하고 뭐가 딱 했더래. 보니까 흑진주 이만한 게 들어있더래. 흑진주 이만하면 얼마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그 간증을 듣고 은혜가 안 돼서요. 여러분은 기분 나쁘세요? 거기 온 목사님들이 이러더라고. 간증을 들어도 꼭 저런 극단적인 간증을 듣고. 그게 왜 극단적인 간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안 믿으니까 어려워가지고 그 세미나 참석한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그 목회자 개척교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는 목사가 된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간증을 한번 여러분들 은혜 받죠. 밖에 나가면 색깔 있게 봐야 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일에 대한 대가를 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재정을 가치를 창출할 때 그 돈을 꽉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일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내 필요한 것들을 흘러넘치도록 채우세요. 차가 필요하면 차가 오고, 돈이 필요하면 돈이 주고,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이 오고, 고부가지 일거리가 필요하면 일거리가 오고, 주식회사 블루 디자인에 그냥 막 고부가지 일거리들이 막 그냥 골치 아플 정도로 많이 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정말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걸 알고 우리에게 있는 재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전용될 수 있도록 기쁨으로 흘려보낼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할 때 그랬다면서요. 난 정확하게는 기억을 안 나네. 대략적인 것만. 앞으로 뭐 한 달 동안만 먹을 거 남겨두고 다 헌금할 사람들만 그 기공 예배에 참석하고 나머지는 참석하지 말라 그랬대. 그랬더니 그때 몇 명이 참석했다. 하여튼 그때 참석했어요. 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온 거야. 한 달치인가만 먹을 거 남겨두고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할 사람만 오라고. 근데 다른 사람들 안 오고 참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한참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한경림 목사님 궁금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다 그렇게 한 달치만 남기고 다 헌금했던 그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나? 아니면 살아있나? 어쨌나 궁금해가지고 다 수소문해봤대. 그랬더니 놀라웠게 우리나라 300대 재벌 안에 다 들어있대. 그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했던 사람들 우리나라 300대 재벌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야. 그때는 그 영락교회 교인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의 300대 재벌에는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들어가 있기를 바래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 돈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 때문에 울죠. 돈 때문에 막 가슴 저미고 돈 때문에 막 숨 막히고 돈 때문에 막 그 사람들과 의상하고 그러죠. 돈이 있으면 뭐 꽤나 있는 것 같고 돈 없으면 막 굉장히 막 초라해 보이고. 그러지 마세요. 그 재정의 주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재정 믿으면 안 돼요. 그 돈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 돈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그 돈을 흘려보내야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니까. 그 여인은요 87달러 몇 센트 우리 돈으로 1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근데 그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거 진짜. 예? 그거 좀 굶어 죽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사렙다 과부 그 설교를 하고 왜 또 하필 그 설교할 때 거기 참여해가지고 그것도 다 내라고 그랬는데 내야 되냐 그 다 털어가지고 내고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믿음은 치유받는 믿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믿음인 거예요. 내세 영생에 대한 믿음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드리고 함께 축복 기도하니까 그 여인에게 필요한 차가 생기고
집에서 엄마가 다시 사과하고 들어오라 그러고, 갑절이 생긴 갑절에 봉급을 주는 새 직장을 얻게 되고, 직장도 폼나게 차 타고 가게 생겼잖아. 차 타고 인생이 확.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돈 따라가지 마시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막 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게 돈 들어오면 거기에 막 돈 이러지 말고, 하나님 이 재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재정을 어떻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 재정을 왜 줬죠? 이거 어디로 흘려보내야 돼요? 뭐 써야 돼요? 네 아내 옷 이쁜 거 사주라. 너만 좋은 거 입지 말고. 그럼 옷 사주세요. 아내 옷. 아마 집에서만 있는데 더 힘들어. 네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돈 뭘 때 써야 돼요? 네가 원수같이 여기는 누구한테 가서 줘. 너 현찰로 뽑아가지고 직접 갖다 줘. 직접. 아유, 하나님이 그 인간을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까지 더 이상 안 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무리 내 원수 같고 미워도 하나님이 그러면, 네 하나님 제 마음이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가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그런다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드리라 그래서 가져왔어요. 이거 하나님의 돈, 저 심부름꾼입니다.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온다니까요. 돈 들어올 일 있으려나 보다. 여러분, 재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재정이 되게 힘들어요. 아니, 재정 말이 이렇지만요. 여러분,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때 이제 물도 안 넘어갑니다. 진짜 혀가 입에 입천장이 쩍쩍 눌러붙고요. 써요. 익모초보다 더 써. 입이.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뼈에서 열이 나.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간단하거든요. 하나님 한판 뒤치기로 끝내버리시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해오셨어요. 제 삶 가운데에도.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뭐 농사를 짓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고, 개입 안 하시면 힘들어.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면 목회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장사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목회도 재미있고, 사업도 재미있고, 농사도 재미있고, 다 잘 돼.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실래요? 재물을 섬기실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실래요? 재물을 신뢰하실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을래요? 재물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을래요? 그까지 돈 없어가지고 어깨에 좀 축 누그리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뭘. 그렇게 좀 즐겁게 살아가세요. 막 쫓아와서 현금 준다니까요. 저기요 이거 좀 받아가세요. 이거요. 하나님이 주시래. 이러고 간다니까. 권사님도 돈 들을 일이래나 보다. 이 시간 이후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보셔라. 받기만 해봐라. 쫓아가서 내 안수기 될 테니까. 절대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끝까지 돈 있다고 어깨에 힘 주지 말고, 끝까지 돈 없다고 어깨에 힘 빼지 말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25분 동안 부르짖는데요. 오늘은 하나님, 제가요 그 재물, 돈이 아니라요 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제가요 돈이 있다고 거기에 힘들어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돈 좀 없다고 어깨에 힘 빠지는 그 미련한 자 되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능력,
아예 공급자로 삼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서 재정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치 있는 일에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필요들이 넉넉히 채워지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창대하고 왕성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 요셉 뭐 등등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정말 창대하고 왕성한 마침내 거부가 되고 끝까지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자 손손들에게 재물을 유산으로 흘려보내는 의인의 삶을 살다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머물게 하시고 재물에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재물로 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재물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도록 은총 베풀어. 제가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재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떠나가라. 하나님 이 밤에도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같이 하십시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